오늘 저는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나 다 빈들 앞에 서게 됩니다. 텅 빈 호주머니로 세상을 나가야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길이 없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우리 앞에 서 있는 높은 빌딩들은 한없이 높고 차갑기만 하는 세상 속에 홀로 서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만 졸업하면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길이 척척척척척 열릴 것이고 막 금덩어리가 굴러들어올 것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것이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이라는 걸 하려고 빈 호주머니로 세상에 나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최소한 부동산을 100군데는 다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장소를 허락하신다. 뭐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제가 워낙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게 믿고 빈손 들고 빈 호주머니로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그 당시는 조그마한 상가에다가 이렇게 꼭대기에다 철탑 세워서 개척을 했던 시대인데, 계약금도 없이 다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다니면 걷고 그러면 5군데 내지 6군데를 다닐 수 있더라고요. 점심까지는 굶었는데 저녁쯤 되면 배도 너무 고프고 목도 마르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게, 이제 부동산을 다니면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을 거잖아. 노맨이에요? 멀쩡하게 생기니까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막 좋은 건물 보여준다? 그럼 계약하시겠습니까? 건물 너무 마음에 들지. 근데 문제는요, 계약금이 없어요. 설마 계약금이 없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한 3일 하니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이제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저보고 자기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간증을 했더니 사례금이라고 당시 5,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5,000원이 나한테는 너무 컸어요. 근데 그 5,000원을 들고 또 개척교회 한다고 서울 바닥을 뒤지는데 하루 종일 걷다 버스 타다 짜장면 하나 딱 사 먹으니까 5,000원이 달랑 날아가더라고요. 한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다니는 이 자체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민폐다. 계약도 못하면서, 계약할 돈도 없고 계약금도 없으면서 괜히 그분들 끌고 다니면서 희망 고문시킬 것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밀려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여기에서 주저앉아야 되는가? 그만 다닐까? 돈 없으면 개척 안 되는가? 건물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다가 한 번은 골목길을 가는데 작은 상가에다가 2층을 새를 놓아서 교회를 꾸미고, 크진 않아요.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꼭대기에다 철탑을 다 올리는 교회를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을 나는 얼굴을 모르지만 마치 영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분은 얼마나 재주가 좋길래, 저분은 얼마나 돈이 있었기에 저렇게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꼭대기에 철탑을 올렸을까? 저 철탑은 얼마짜리일까? 뭐 이런 생각 막 하면서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 2층 상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다행히도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셔서 이제 말을 트고, 저도 사실은 개척을 하려고 이렇게 다니는 중이라고, 개척해보니까 어떠시냐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하질 않았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야기인즉 이분이 개척을 한 지 3년이 되어도 10명을 넘기지 못하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4개월째 열세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니 수도세니 뭐니 공과금이 있게 쌓여가는 걸 보면 얼굴이 누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은 개척을 접을까 말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개척을 시작하려고 계약금도 없이 돌아다니는 이 처량한 모습도 참 슬프지만, 우여곡절 속에 개척을 해서 상가를 일구고 교회 예배를 시작했는데 부흥이 안 돼서 월세가 밀려 4개월을 물려서 맨날 근무주 문자만 받으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월세 밀린 것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돼도 돈이 안 나오니까 목사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너무 힘든 마음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실패하면 할 값에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세상은 제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더 민오주머니로 하루 이틀 사흘날 한 달 두 달을 걸어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100군데 다니면 개척 그 장수가 생긴다는 말이 이제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씀이로구나. 이제 그런 세월들 많이 살아봤어요. 빈들이었어요. 황량한 모래만 끝없이 펼쳐 있는 빈들. 베세다 광야. 한 번씩 폭풍우가 몰아쳐 회리바람을 일으키면 그 모래가 이렇게 막 솟아올라 그 길을 걷는 나그네의 얼굴을 때리고 피부를 때리고 따끔따끔따끔한 숨을 막히게 하는 무더운 모래바람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곳이 베세다 빈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미래를 향하여 닻을 올리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빈들이 있어요. 거기에 반복되는 기다림과 실망감과 그리고 높은 유리벽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고기를 떨구어 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그늘진 곳에서 희망을 꺾어버리고 그냥 살아있는 목숨 부지나 하는 듯 휘청거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평창 알펜시아에서 한때는 제가 조그마한 상가조차도 없이 그 상가에서 월세를 못 내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부러워지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춘천 가난이 모였고 송도 가난이 모였고 도쿄 가난이 모였고 세부가 모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강단을 채워서 함께 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부끄럽지만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공항을 갈 때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동경한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매주 나가니까 얼굴이 많이 팔리긴 했어요. 그런데 저 얼굴보다 송도 가나안교회 건물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왜냐면 딱 들어오잖아. 전부 다 이곳을 동경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빈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빈들이 변하여 응답이 되고, 빈들이 변하여 꿈을 주는 공간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누구에게나 빈들은 있지만 빈들에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 없이 빈들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 빈들에 수목을 우거지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빈들은 있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그 빈들을 축복의 아름다운 오아시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빈들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되어도, 교회를 다닌 지 4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근근하고 칙칙한 삶만 살아온 지쳐있는 영혼으로 터벅터벅 교회와 무거운 의자의 엉덩이를 툴턱 내리앉히는,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빈들을 초목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돼요. 비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은 실패로만 얼룩져 산 어두운 경험밖에 없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빈들 같은 삶 위에 길이 열릴 것이고, 샘이 솟을 것이고, 차가운 세상이 따뜻하게 다가올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베세다 강야를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말씀 듣고 먹을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조곤조곤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점심도 지나고 해가 기웃기웃 서산을 넘어가려는 점에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려다 보니 하루 종일 굶었던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배고픈 상태로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지만 이분들을 좀 먹여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빌립을 탁 불러, 빌립아, 너 이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냐? 너 먹을 것 좀 줄 수 없나? 먹을 것 좀 만들 수 없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점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혹여 이렇게 음식을 살 곳이 있다고 가정했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여인들, 장년들 한 2만 명이 응집을 했으니까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광야에 무슨 식당에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빵이 어디 있고 뭐 쌀이 어디 있고 뭐 어디 있어요? 그냥 돌려보내시죠. 이게 빌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 다 믿고 하는 소리 다 믿고 가다가는 사기당해요. 근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발을 디딜 곳과 딛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이성이 뚜렷하고 철학이 뚜렷하고 자기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된다, 성공한다고 믿고 가죠. 한참 동안 세상에 나가서 떠돌아다니면 남은 것은 지친 영혼밖에 없어요. 세상사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자기 생각을 다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 틀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틀 안에서 기도하고 그 생각의 철학의 틀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일만 하고 이해가 되는 말씀에게는 공감을 하는데,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은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 종교는 종교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하는 말을 종교인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뉘앙스는 뭐냐면 어리석은 허망한 소리나 하는 종교인들의 소리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 물정 오만 고생 다 해봤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쌓여 살아가려면 정말 힘겨운 실험을 해야 돼요. 그 힘겨운 실험이 뭐냐? 돈과 실험하고 사람과 타인과 실험하는 게 아니고 자신과 실험해야 돼요. 자신의 이성과 실험해야 돼요. 자기의 고집과 실험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믿음의 세계는 신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목사도 알고 성도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드릴 수 있는 영혼의 여백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날카로운 이성의 칼로서 하나님의 신비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라내고 그냥 뼈다귀만 남은 교리와 논리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인생 피폐해져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올 때 교회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예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개척이 안 되는 시대니까. 너무나 반복되는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희망 없음 앞에 빈들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 젊은 날 텅 빈 호주머니로 맨날 며칠을 서울바닥을 굶어가며 돌아다녔던 시절보다 철들어서 와서 조그마한 상가에 월세 내면서 시작해가지고
현실에 부딪히고 없음에 부딪히고 꿈은 꿔야 되고 현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실험했던 시간들이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그 절망의 벽 앞에서 마음을 접어버리고 골격을 뚫어버리고 세상엔 돈 없으면 안 돼, 교회는 건물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이성의 동의를 해버렸다면 다른 목사님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상가에 있거나 아니면 문 닫았을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상가 올 때 30개의 상가가 있었고 지금은 좀 더 많아졌는데 15년 전에 이미 그분들이 2년 전에 와 계셨고 15년이 지나서 보니까 상가를 털어낸 사람이 내 혼자야. 어머나, 내가 대단한 거가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끝없이 꿈을 꾸었어요. 시작하는 그날부터 근무를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달라고 돈 없이 또 돌 뱅뱅뱅이 돌다가 돌 뻔했어요. 제가요,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많더라고요. 너무 낙심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더 이상 땅밟기를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 다다랐었을 때, 침대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 밤 12시에 눈을 맞아 땅밟기를 하고 그곳을 마지막으로 돌 때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제 몸이 침대 속으로 꺼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영혼도 꺼져들고 몸도 꺼져들고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나더라고요. 주님, 이제 땅밟기 못하겠습니다. 3년을 돌한 이곳이 이제는 더 이상 돌면 안 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이라는 걸 주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3년을 돈 것이 불가능으로 바뀌어버린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일어나서 다른 곳을 찾아다녔어요. 다른 곳을 돌 수 있는, 여러분, 땅밟기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런 건물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면 내가 울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겠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 돈 것이 저쪽에 있는 수협을 또 돌았어요. 수협은 밤에 다 퇴근하고 없으니까 수협 본사가 저기 연수동에 크게 있더라고요. 그걸 돌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너무 빈들이 차갑고 두렵고 높게 보일 때마다 제가 숨을 쉬기 위해서 무슨 말을 되새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되새기며 되뇌이며 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송도에 와서 더 이상 잘 될 수 없을 것만큼 잘 되게 되는 거지. 거기 아멘. 전국의 목사님들이 동경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꼭 남의 교인 절처럼 말이야. 질투가 생겨요? 우리 아멘 크게 안 하면 안 돼? 전국에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성을 쌓아 올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능한 사람이라 자랑하며 자기의 지식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텅 빈 호주머니로 빈들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사람을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아시스를 만날 때보다 더 위대한 때가 언제인가? 빈들에 홀로 설 때입니다. 사람들은 빈들에 홀로 설 때가 절망이며 고독이며 외로움이란 말하지만, 빈들에 설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슴 쫙 여시고 감정 썩고 영혼의 감각을 세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오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원하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가슴 활짝 열고 주님이 일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여러분이 빈들에 설 때 한숨 쉬지 마시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야. 모든 길이 막히고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만 다가갔고 이성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빌립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라는 친구가 조그마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냥 이거라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그걸 놓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신비주의입니다. 나도 그런 일이 할 수 있어, 이거 귀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뭐냐? 나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을 딱 시작하려 할 때, 주님이 이거 살 때 딱 10억 있었는데 계약금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계약금 딱 치르자마자 설계 걸렸어요. 여러분이 설계만 해도 5억, 6억이더라고. 그리고 설계 빨리 최대한 빨리 걸려서 건축허가 내가지고 코로나 때 꽉 치여가는데 이 계산하면요 머리 뺏겼어요. 계산하면 나 심장병 걸려요. 계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평상시에도 교회 지을 때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근데 코로나가 팍 터져버렸어요. 완전히 빈들이에요. 성도들도 쫙 빠져나 헌금 뚝 떨어지고.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진짜 죄송한데 또라이 목사가 어디 있어? 내가 또라이 되려고 마음먹었어요. 또라이 돼버렸단 게. 그리고 주님 믿어버렸어요. 주님 믿어버리니까 주님이 빈들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가능하기에 믿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기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망하면 되잖아. 믿음으로 한번 망해보지 뭐. 안 망하더라. 자기가 한번 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은혜가 있고 큰 축복이 오려면 내가 가진 돈만큼 하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여러분 봐봐요. 개척해서 15년 만에 이까지 올라올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모험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했을까요? 아무도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해를 해요. 이 빌립과들은요,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망할 게 뻔히 아니니까. 그런데 죄송한데 나도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돈 때문에 고생한 거 여러분 중에 저보다 많이 돈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본 사람, 저보다 많은 그런 삶을 살면서 여기 없어. 내 장난건데 없어. 한번 들이대 보세요. 망하면 얼마나 쓸쓸하고 망하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참한지 너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망해봤을 거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 능력 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너무 순탄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빈들했을 때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더 저질러 버리는 거지. 믿고 더 크게 가보는 거지. 근데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사람에게는 작고 크고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작고 크고가 없더라고. 하나님에게는 뭐만 있느냐?
믿음만큼만 있어요. 나 이까지만 갈 수밖에 없으면 그까지만 갑니다. 더 멀리도 갈 수 있으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 베푸.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고 축복 속에 살고 위대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제발 여러분이 고집과 좀 싸우셔요. 여러분이 교만과 싸우시라고. 여러분이 이성을 도려내시라 이 말이야. 몰라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안 될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안 될 줄 알고 안 돼 내가 바보라서 도시락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몫을 드리는 거지. 주님의 여백을 드리는 거지. 교회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빈들에 서야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치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못할 것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에이구 주여. 다시 한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이 안 나오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내가 못한다고 말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야. 조그마한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한 좁쌀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기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인천 산도 없는데 저 앞에 무슨 산이야 저게 청량산 보고 청량산이 없어지라 그러면 이 송도가 너무 황폐해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탁 가지면 어떤 일도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왜? 작은 유리벽 앞에 갇혀서 고개를 들 겁니까? 왜 늙지도 않는 강 앞에 서서 나 못 끊는다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실패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실망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믿었으면 얼마나 믿었습니까?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만 살아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내 육체를 만족시키고 배부르는 데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환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면 여러분이 빈들에 서야 돼. 절망 앞에 서야 된다고. 불가능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이 눈을 더 저놈의 새끼 저거 망했는데 저거 안 될 짓을 하는데 더 큰 사람으로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 이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지.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한계에 묶여 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좁쌀만큼도 없었을 거래요.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생한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는 나 죽을 만큼 힘이 들었어요. 못 살겠더라고. 배가 고프고 살아야 하는데 살 수 없고 꿈을 안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코피 터지니까 어제야 아팠던 그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움츠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은 고생을 덜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교만해서 내 이성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고집들이 너무 많아. 믿음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느냐? 나를 비우려고, 내 생각을 버리려고, 내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어드리는 사람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하잖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기분 나쁘지? 것들. 이게 별로 존재감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못난 것들 이 말이야. 근데 그 것들을 택하사 있는 죄하는 놈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작은 믿음이라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차근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뭐냐고 묻는다면 고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 달래기 위하여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삐죽거리고 이러지 말고 딱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들어 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빈들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 자, 조그마한 보리떡이 고급 음식이 아니고 문헌에 보면 아주 가난한 빈민들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부자들은 그 먹지 않고 짐승들에게 주는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서 큰 고기는 바구니 담는데 아주 작은 고기는
그냥 그물새로 빠져나가고 그 중간에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멸치 같은 조그마한 고기들 있잖아. 그만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것을 주워 가지고 소금에 절여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두 마리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빈약한 도시락 하나, 가장 초라한 도시락 하나를 놓고 주님이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믿음,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번 나가보세요. 기적은 일어나요. 이걸 선불감사, 미리 감사를 해놓는다. 그 이유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 하이디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을 이어받아서 부유하게 살 때는 어제부터 부유했으니까 당연히 내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감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나고 그냥 다 흥청망청 내 것이라고 쓰다가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지가 돼 빚투성이가 된 거예요. 빈들에서야 사람 된다니까. 이 아이디가 빈들에 딱 서서 고통당하다가 죽을까 말까 하다가 죽을 값에 목사님이랑 한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오셔서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하고 면담하고 이제 하는 중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당신 감사하며 살아라. 빈들임을 감사해라. 사업 망한 걸 감사해라. 그리고 그동안 축복 있을 때 11조도 안 하고 감사금 성금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당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해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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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더란다.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이디가 이게 아직 빚이 많은데 막 11조부터 먼저 뛰고 막 감사금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사장님, 아니 빚도 아직도 많은데 왜 11조를 하느냐고, 빚부터 갚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하이디가 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축복이 온다. 그 말을 하면서 막 11조부터 낸다고 막 뭐라는 친구 보고 말라기 3장 8절을 탁 펴줬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라.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먹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봉헌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로는 가끔 띄먹어요. 아멘. 손가락 빨기 전에 하이디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상가에서 이전 교회를 샀을 때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고 이제 곧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가에서 많이 넘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달에 성금이 나왔어요. 60억짜리를 샀는데 1억 가지고 60을 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참 희한해.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 이자도 많이 나오고 막 돈이 쪼달리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회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전에 제가 그거 사기 전에 춘천에서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멘붕이 오더라고. 어머, 그분들 시간을 다 해드리고 가실 때 이제 차비 드리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은퇴하신 분이 위로해 준다고. 근데 무슨 생각이 확 드느냐면, 아니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막 없는 중에 그 교회 건물을 샀으면 얼마나 쪼달리겠느냐는 걸 왜 모를까? 그냥 나한테 왜 어떻게, 내가 뭐 그분 빚지는 것도 없고 나는 그분들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먹어본 적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자꾸 나한테 대접을 해달라 할까? 막 화가, 조금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이랬어요. 아,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아, 그러냐고. 그리고 탁 전화를 끊고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이 매일 예배가 문제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강단 앞에 엎드려서 성경을 딱 폈는데, 내가 찾지도 않아서 딱 폈는데 눈이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아멘. 그리고 또 줄 말씀,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도 모시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오고 싶으신 대로 오시라고. 근데 그분들 음식 살 돈도 없었고 차비 줄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날에 돈을 주시더라고. 전날에 누군가가 나한테 돈 가지고 왔어. 마음이 쭈그러지면 안 돼. 감사하세요. 감사는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며 물질과 사랑과 가슴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축복 주셔요. 기적 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난교회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이 큰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섰는 광야일지라도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삶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